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7장 1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사용하실 때 어떤 때는 주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행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당신의 종에게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 행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게 할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신나고 그리고 굉장히 기쁘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 스스로 이제 알아서 행하라 할 때는 답답하고 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미리 가르쳐 줄 때와 전혀 가르쳐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줄 때는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고, 알려주지 않을 때는 그 종이 그걸 알게 되면 역설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또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줄 때는 그걸 알려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알려주지 않을 때는 역설적으로 알려주면 두려워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까봐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종에게 미래에 이런 은사가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와 알려주지 않을 때 공통점 뭐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주의 뜻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주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나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성령의 임재 속에 주어지는 신령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상 그 사람은 그 환경을 통해서 경험한 바를 이성으로 깨달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행하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떠오르는 어떤 말씀이나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이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 외에 그에게 선택할 가지는 없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가지 선택까지가 있는 거죠. 그게 영이 말씀을 하셔서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전혀 영이 감동을 주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실 때나 또 가르쳐 주지 않을 때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상이한 방법을 쓰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은사 세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 은사를 이용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물어봤을 때 성령께서 순수하게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또 그것 또한 성령께서 의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흔히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해서 또는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이제 애굽의 군대가 그 쳐들어오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 그리고 애굽의 왕 느부갓네살만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 특별히 여기서는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왕과 군대가 이제 진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군대와 갈대의 왕 느부갓네살이 후퇴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듯 애굽과 애굽의 왕을 통해서 진격하게 한 이유가 뭘 겁니까?
아직도 주님은 예루살렘 성과 유다 성읍이 완전히 파괴돼서 흔적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이렇듯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독립을 보장할 것이란 그런 생각이 시드기야와 시드기야를 데리고 있는 고관들, 주변에 있는 모든 유다의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바뀔 때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물어야 되거든요. 이 갈대아인과 갈대아인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주변을 이제 에워싸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갈대아인과 갈대아 왕이 철수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전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과 그 왕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그걸 멸하려고 하셨지만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갈대아인과 갈대아인의 왕이 이제 후퇴한 것은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 그리고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거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포위가 풀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베냐민 땅에서 받은 그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곳으로 이제 가려고 나섰던 것이죠. 근데 베냐민 문에 이른즉 거기서 하나나의 손자고 셀레마의 아들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이제 그를 그 갈대아인의 항구가로 가는 것으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너가 예레미야 땅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베냐민 땅에 분깃을 받으러 가면 체포될 것이니까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언지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베냐민 땅에 있는 그 분깃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나섰다가 지금 문지기 우두머리에게 붙잡히거나 되고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변명을 하죠. 이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구로 가지 아니라 이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체포해 가지고 이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이제 고관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고관들도 이 문지기 이리야처럼 노여워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그 서기관 요나단 있으면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집을 감옥으로 지금 삼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운동에 이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이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끌고 왕궁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애굽과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출정을 하게 되고 갈대아인과 갈대아인의 왕 느부갓네살의 포위를 풀고 이제 후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행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 갈대아인과 갈대아인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하마터면 함락될 뻔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해서 이 갈대아인과 갈대아인의 왕 느부갓네살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왕 앞에 오는데
에레미야가 대답을 하래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비록 지금 갈대아인의 군대와 갈대아인의 왕 느부갓네살이 후퇴는 했지만 당신은 결국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잡혀 있는 바 돼서 당신은 결국 잡혀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의 군대와 갈대아인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 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뜻인데 거기에 항거를 하다가 붙잡혀 가느냐 순수히 붙잡혀 가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항거를 하다가 붙잡혀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항거하는 척을 그 강대국인 이 갈대아 군대와 갈대아 왕인 느부갓네 그대로 두겠습니까? 도리에 돌을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그리고 유다 모든 지경도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보존하고 싶으셔서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에 끌려가라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이 갈대아 군대와 갈대아 왕에 대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퇴를 했을지라도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잡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 무슨 잘못을 했건데 나를 이렇게 붙잡아 줍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바빌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지만 갈디아 군대와 갈디아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청원을 합니다. 내 청원을 들으셔서 나를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돌려하지 말고 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있게 되면 굶어서 죽을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내 말대로 이제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 갈대아 군대와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전쟁과 기근과 또한 그 질병으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의 심판을 받을 거라 이야기했는데 그 예언대로 갈대아 군대와 갈대아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언했는데 그들이 다 숨어버렸고 지금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니까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직접 풀어준 게 아니고 단지 예레미야에게 씌워졌던 그 어떤 가혹한 감시를 잠깐 풀고 그를 감옥들에 두면서 떡 맞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어서 한마디로 그의 생명을 부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이 되었지만 이제 매일 떡 하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이 베냐민의 문에 있는 그 땅, 그러니까 분깃을 받으러 가는 걸 막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베냐민 문을 거쳐서 자기가 분깃으로 받은 땅을 보러 가려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보고를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모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미리 가르쳐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알려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행이나 재난이나 핍박을 알게 되면
도망가 버리죠. 우리가 알려준다는 건 대부분 어떤 겁니까? 축복이라든지 좋은 일이라든지 승진한다든지 해방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우리가 하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나에게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는 걸 미리 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는 것은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경고라든지 그거를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지가 42년이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주셨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면서 지식의 말씀이면서 그 당시에 또 환상도 주시고 애의 어떤 은사도 주셨댔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제가 방언을 거부했다가 3년 후에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2종교계획의 신학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은사를 개발한다는 주로 이제 이론적인 것에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은사라든지 영적인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 환상의 은사를 다시 회복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 15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지난 과정을 제가 되돌아보건대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환상의 은사를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을까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종교계획의 어떤 신학을 정립하는데 여기서 신학이란 것이 어떤 그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종말적인 특별히 14만 4천의 비밀들 재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일어날 세계 정사라든지 교회 상황에 대한 그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론을 정립하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의 출발을 위한 그런 그 이론적인 신학들을 정립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천적인 그런 어떤 신학 내지는 체험들을 주님께서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제가 일찍이 성령이 강력한 역사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영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났더라면 제가 이렇듯 수십 년 동안 제2종교를 위한 조직신학이라든지 역사신학 또는 성서신학 또는 실천신학이나 선교신학 그리고 또 이런 예배신학 같은 거 전도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제가 아마 실천적인 그런 사역에 굉장히 열심히 뛰어들어서 아마 가시적인 열매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 제2종교계획의 신학의 마지막 꼬림점인 14만 4천의 비밀 그리고 그를 위한 어떤 순교자들 또 마지막 휴거 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온갖 어떤 이론적인 신학의 정립에 있어서는 아마 그 열매가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어떤 충만을 받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권능 그런 것보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임함으로 결국은 42년에 걸쳐서 제2 종교개혁을 위한 이러한 신학들, 이론들,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종말의 신학자로 저를 부르신 거죠. 종말의 신학자의 어떤 과제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개혁하는 일,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것, 그리고 아시아 선교 기지가 되어서 아시아 선교를 완성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를 개혁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신학 전반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신학을 정립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 연후에 이제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의 은사를 오늘 주신 거예요. 15년 전에 환상의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오늘 이제 희한한 체험을 했는데 꿈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를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뒤에 4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는 영적으로는 방언을 하는 것이고 영의 기도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성령 임재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증이 된다. 증이라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걸 해석의 사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 그 입을 통해서 그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일어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성령 세례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비로소 저에게 두 번째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데만 관점을 둔 거죠. 이게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한다든지 또는 이게 꿈을 꾸는 것. 그런데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대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증인의 어떤 임무라는 거.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